하기 때문에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확인되어질 때 그 소름은 점점 아버지 나라를 열어주시게 돼요. 절대로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육신의 시간 동안 만남의 축복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잔영으로 남아있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때문에 이 길이 확신이 안 되어지고 밝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길입니다. 안개와 같은 시간들이에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런데 남기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남기고 가는 것이 있어요. 영적 대물림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모든 발걸음들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으로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정말 남은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입니다. 조심조심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올라가야 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쉼이 없이 달려가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힘쓰고 애쓰고 온전한 헌신으로 죽도록 주님을 위해 일한 자들에게 그냥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후손과 가문에 남기고 가는 영적 유산이 있어요. 아무리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도 모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완전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주 안으로 자꾸 들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이 세대 풍속을 쫓아 움직일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이나 마음, 감정들 절대로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자꾸 다시 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는요,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살잖아요. 모든 것을 사망의 일들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부어받게 되니 나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남은 시간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사라지지 못해요. 사라지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주 밖에서의 모습입니다. 못 살아요. 안 사라집니다.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모든 것들을 우리가요, 육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영으로 생각하며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다, 이것이 문제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다, 기억력이 없다, 내가 신분증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일 뿐임을 알고 사람과의 일도 영으로 분석하면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참 이해가 안 가, 그 사람. 이러면 우리는요, 눈먼 장님의 귀머거리입니다. 영으로 봐야 돼요.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판단 정죄가 아닌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중보 회개 기도와 예물이 올려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모든 것들을 영의 눈으로 판단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듣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상황에 주님은 무엇이라 하실까? 주님은 이런 분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 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 누구도 판단 정죄가 아니에요. 가엾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빈이나 엘리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뼈가 없는데, 그죠? 뒤집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엘리야 한빈이를 내가 어떻게 판단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뼈가 없으면,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뒤집지도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던 대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던 대로 모든 걸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면 그때부터는 기기 시작하죠. 안 뒤집어져요. 뼈가 없어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세상에서 하던 식대로 모든 걸 보는 거야. 영적인 근력이 있으면 확 뒤집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못 뒤집어요.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모든 걸 그 눈으로 보는 거야.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가엾고 안타까움으로 긍휼함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다리면 어느 날 보행기에 앉고, 어느 날 우리 밥 먹을 때 식탁에 하이체어에 앉고, 가진 것 다 상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 주셨는데 그 누구를 기다릴 수 없겠느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수없는 권면을 아버지에게 듣고 오늘 이곳까지 왔지만 영적 원리도 모르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종교의식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지지도 않는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하려니 지속이 안 되는 것. 아니,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하는 짓만 하는 남편을 사랑하라 하니 그것을 부부 10계명을 써가지고 1번 네가 나에게 몇 번 뽀뽀했어? 2번 설거지는 몇 번 했어? 3번 빨래를 갖다 놨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결혼 상담소에 가면은요, 이 문제 있는 사람들 상담소에 가면 그거 계산합니다. 그래, 당신이 몇 번을 안아줬습니까? 몇 번을 빨래를 하셨습니까?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대물림과 영적 유산이 얼마나 무서운 줄은요, 정말 시간이 가면서 끔찍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대물림 때문에 이렇게 겪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버지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돈이나 벌어다 주니 그냥 편안하고 쉽게 살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아버지의 돈벌이가 끊어졌을 때 이 부부관계는 처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윗대 조상에서 부부관계가 아주 좋지 않고 살았기에 그 영적인 유산이 내려와 이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심하다 못해 아주 불행하게 끝납니다. 불행하게 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닌 척하고 어느 선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정이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의 자녀가 결혼을 하여 살아가는데 딸이 사위를 아주 시원치 않게 대하고 막대하며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윗대 부모님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모든 것은 조상인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온만이 아니라 그들이 뿌린 것들을 거둬야 하기에 그 딸이, 그 사위가 그래도 관계가 소홀한 관계예요. 그 딸은 남편을 귀히 여길 수가 없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상담소에서 중재해 보려고 갖은 논리들을 가지고 이론으로 설득하려 하여도 아니 돼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모아져서 뿌려진 것들을 후손 가문의 후대들이 다 거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딸의 남편, 사위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이 윗대에서, 그 남편의 부모님이 윗대에서 뿌린 것들을 거두느라 찝었는데 너무나 본인과는 맞지 않는 여자로 남편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없는 자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눈이 한 사람이라도 열리게 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곳에서라면 생명은 사망을 삼킬 수 있지만 힘들지만 기다리고 그러한 자는 함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은 사망을 삼킬 수 있게 힘들지만 기다리고 주 안으로 자꾸 들어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담고 이해할 때 아버지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하였는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부부라는 것은 공간을 떠나서 함께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임이 처음 시작할 때 남남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심이 바로 가정이며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요, 떨어져 있으면 남남으로 왔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빛비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 남남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원래 마귀 사단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아버지께 바짝 붙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 떨어져도
아버지와는 떨어지지 않도록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아버지께 붙들어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는지 그대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괜찮아요. 떠나는 날 그 모든 유산은 그대로 남아 후손들이 갚아가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음을 안다면 지금 조금 있고 없고 편하고 불편하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속사람이 깊이 치유받아야 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게 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조상의 후손들은 여전히 정신과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고 도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가문에는 중독의 영으로 또는 결혼을 하는데 그러한 가문으로 몰라요. 멀쩡하게 학교도 다녔고 겉보기에도 너무나 괜찮아서 들어가 보니 그러한 가문으로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모든 것은 조상에서 뿌린 것들을 거두는 것이기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함과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로 고통을 겪은 가정에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는데 엄청난 술의 문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들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사주팔자에 걸려드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여기에는요, 아무리 실력과 재력과 미모를 겸비해도 영적 문제에 걸리고 대물림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자들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후손과 가문을 위해서 누구도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생명길을 조심조심 걸어가야 함이 바로 주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여자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대물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10주의 죄를 그 아이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기막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요즘은 감옥이 세상이고 세상이 감옥이야. 감옥에 그냥 주라성 같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집안이 머리가 학벌이 재력이 모자라서 저렇게들 들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적 유산을 먹고 있어요. 대물림 속에서 치룰 것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토록 고통을 겪는 일인데 그 일이 이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가문 대대로 저런 고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형제들인데 하나같이 형제들이 다 자기 몫을 못하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상하게 살아요. 그게 조상이에요. 부모가 뿌린 열매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르고 자꾸 우리 집안은 어땠고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말이 안 나와요. 고아 출신같이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뒤집지를 못해서 세상 방식대로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죠. 깊게 깨달아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다른 것에는 마음을 빼앗길 그 어느 여유도 없어요.
오직 주 안으로만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육신의 시간 속에서는 철저한 죄를 회개함과 섬김이 모든 것이에요.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아직도 죄가 회개되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도 꼭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가정에 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물도 올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이니까 언니고 동생이고 오빠고 형이고 뭐지, 이게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그 노숙자가 천국 갈 자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처럼 섬길 수 없다면 못 따라가는 길로,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주님을 못 따라가니 사단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여정일 뿐입니다. 영적 원리는요, 너무도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어리둥절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원리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물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느라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은요,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러 가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란 오직 생명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오직 희생, 오직 헌신, 오직 충성이 없이는 못 따라갑니다. 이 길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힘듦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절제하며 견디면서 지속해야 합니다. 이 길은